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4장입니다. 7월 24일 민수기 24장을 나는데 24장은 25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3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민수기 23장에서는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한 복술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축복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소를 옮겨가며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여주며 저주하도록 부탁을 받았지만 발람은 두 번이나 축복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과 또 그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용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보시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두 번씩이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 복수를 써가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또는 악한 영에 따라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을 자신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복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선히 여기시는 대로 자신의 쓰임에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먼저 3절과 4절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면서 내가 예언하는 것이 단순히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절 이하 계속해서 보시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고 하면서 그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발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장막 친 모습들, 그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막들, 그 거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비유로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지만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좋은 동산에 또 물된 동산에 아름답게 나무들과 풀들이 자라는 그 모습들, 그것처럼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각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다시 한번 8절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하면서 그 백성이 지금 갈 곳 잃은 것 같아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 있는 것이고 그 광야에 있는 모습이 마치 수사자와 암사자와 같이 정말 용맹스럽고 힘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다라고 발람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심하게 저주하고 난 이후에 전쟁을 해서 승리케 하고자 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무산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발람 선지자는 축복하고 그 모습이 아주 아름답고 힘있고 용맹하여서 어느 누구도 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또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은 어떤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고 복을 비는 자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발람 선지자는 축복의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보자 축복을 하게 되었고 또 그 모습을 보자 모압 왕 발락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주를 퍼붓도록 그렇게 데려왔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축복을 하자 화를 내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와 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축복만 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라고 하면서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락이 발람을 꾸짖으면서 돌아가도록 했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한마디 덧붙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저주하도록 했더니 계속 축복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 이 모압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13절 이하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말해주겠다, 예언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좀 건너뛰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예, 이렇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와서 또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모압을 쳐서 멸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에 대한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바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곧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모압도 멸함을 당할 것이고 에돔도 이스라엘 백성의 유산이 되고 또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 주변의 나라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20절에는 이런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아말렉이 지금 모든 종족들보다 가장 센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고 또 21절에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지금 견고하고 보금자리가 아주 좋은 곳에 있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 22절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라고 하면서 겐 족속이 좋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4절에는 이런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24절 깃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중해로부터 오는 그런 외부의 그런 민족들로 인하여서 아수르가 학대당하고 에벨도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조차도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24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고 그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받을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들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광야 길을 지나면서 원망 불평하고 또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런 해서는 안 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냥 진멸하여 버리시고 다른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모습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조금 어려운 것이 있으면 실망하고 낙담하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실 때 참으로 골짜기의 백향목같이 또 물가의 백향목같이 또 강가의 동산같이 참으로 아름답게 여기신다. 그리고 암사자와 수사자 같이 힘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거하게 될 것을 발람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생각하시는 마음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며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비록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고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될지라도 스스로 좌절하거나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세상으로부터의 저주와 또는 핍박과 탄압, 조롱과 모욕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하는 그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로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와 그 백성들은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핍박했던 그 주변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들을 성경 전체에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때에 멸망하게 될 것인 줄 알아.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압 왕의 저주를 부탁받은 발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주변 나라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주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참으로 늘 감사 찬송하며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되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를 아는 자로서 때때로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조롱에도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잘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